한번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본래 그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전체 같이 예배드리고, 본래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본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이게 가르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어제도 이렇게 성극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잘 염려하고 있는데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요,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될까요? 어제 이렇게 양 만드신 거 보셨죠? 양. 혹시 양 다리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안 만져보신 분. 양 다리 그거 어때요? 다리 있었죠? 무엇으로 만든지 아세요? 예? 뭐요? 예? 캔 종이컵. 캔. 이 플라스틱 컵이에요. 그 컵이에요. 컵 밑에 우리 그 물 따라오는 컵으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리는데 이 참 원어적인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영어로 그냥 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같이 예배 드린 가운데 이 어려운 것이 언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문제를 한번 올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할까 또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영어하고 설교를 다 한국말로 어제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법 발음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같이 할 수가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아이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오늘 PDF로 오늘 띄워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통역기를 좀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는데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기쁜 뉴스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증거예요. 프로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가?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하는 것은 모이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 tell you the good news, great joy. To all people there is great joy.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You are great joy in your heart. 예수의 탄생은 모든 백성, 국적이나 차별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다. 왜 그렇게 예수 탄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은 분들이 좀처럼 삶의 의욕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똑같은 그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레디컬한 체인지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 이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기쁘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성탄절이 기쁨이 없어진 것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럴까요? 신앙이 연륜이 좀 생겨서 그런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사이에 개인적이고 실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릴리저스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관계예요. 인티미티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있으면 충분하죠. 기쁘고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기쁘지 않다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과 나의 그런 팔로우십, 그런 릴레이션십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Do you have joy in your heart today? 우리는 요즘 너무 기쁨이 없는 삭막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쁨이라면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니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왔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으면 기뻐하거나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고 잘 굴러가면 기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해프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반해 조이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아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기쁨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는 자꾸 상황과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뭐라고요?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분명한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이어지는 말씀도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해야지 여겨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살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왜 사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일들 왜 그렇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시몬을 붙잡아 놓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너희들은 하냐? 그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없애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상황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죽었어. 또 이 곳에서 형편을 보니까 또 우리 베냐민 또 죽겠어.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 지나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게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 뭡니까? 중요한 말이 주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미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떠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의 영이 함께 항상 하세요. 그리고 영광이 머무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왜 기쁨이 되는가? 주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춰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신 사건은 분명하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세이비어이기 때문에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영원한 천국 구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must rejoice because He is our Savior. 구주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끝내고 평안을 가져다주려고 믿었던 이 아구스토가
길의 물범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어둠 안에 있던 세상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삶의 무미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삶의 참 기쁨을 모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슬픈 소식이 죽는다는 소식 아닙니까? 죽었다. 너희들도 죽었었다. 그런데 영원히 살게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만 지금 기쁨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must be glad because he our Christ. 히라보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Anointing one.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전쟁과 폭합이 종식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는 세상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운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그냥 태어난 날마다 이 예수 그냥 태어난 베이비 예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일할 때 여러분 제 생일날 갖다가 어렸을 때 태어난 베이비 삶은 거쳐놓고 날마다 생일잔치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 말씀 묵상하다가 그래서 다음 성탄절은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시리즈로 하는 것이 성찬의 그 참된 미닝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 때문입니다. 금년 성탄절은 예수님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타인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기쁨 대신에 우리 찬송가 한번 94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눕는 자의 풍성이며 면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중에 중보와 멸망받을 자의 구원자 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성탄절에 기쁨이 없다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의 짐승을 키우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에는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선극 보면서 눈 있어요, 눈 없어요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다니 참. 근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미닝을 보셔야 돼요.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너무 세상에 것들로 가득 차서. 저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 이스라엘은 우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만 있으면 블레셋 군대 가서 뺏어가요.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물이 어디가 나올 줄을 몰라요. 이삭이 지혜를 깨달은 것은 그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거기에 블레셋 군대에 메워놨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를 걷어내고 이런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무슨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파내, 기도를 파내, 내 몸에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나를 묻어뒀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걸 파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마음 밖에서 두드리기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약속하신 대로 삶 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 이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가족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가족 안에 아내가 기쁨이 넘쳐보세요.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쳐요. 아버지가 기쁨이 넘쳐보세요.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단다. 아기를 해산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왜 아기를 또 갖는 것일까요? 고통을 잊어버려서 아기를 또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새 생명의 잉태, 꿈틀거림, 그 아기의 만난 기쁨 등의 진동과 출산의 아픔, 그 육아의 피곤함을 잊게 한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사랑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매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면서 잘 먹어요. 매워도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그 모신 곳이 천국이죠. 찬송가 49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대나 천국이다. 초관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며 힘들기도 하죠.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예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조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근심 걱정 다 맡겨라 드리라고, 오직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 거라고. 성찬 가사 중에 노엘이라는 찬양이 있죠. 노엘, 노엘. 이게 뭡니까? 라 all is well, 줄임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엘, 이제 괜찮아, 잘 되었어, 잘 될 거야. 한번 옆에 사람 해보세요. 이제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노엘 여러분 찬송할 성탄에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노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우리 인간끼리 관계까지 말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대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 기쁨이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매일 에브리데이 성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